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뻥쳐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의 시간 임하셔서 막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교독하는 방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이르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함께 그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 문삼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지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다같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랴의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를 지나면서 여러분 로마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어떤 이제 형식과 틀을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오늘 좀 도와드릴 것은 1차 선교. 1차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언제나 사도 바울의 선교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은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고 당시에 거기에 담임으로 누가 목회를 했냐면 바나바가 목회를 했습니다. 1차 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셋이서 사이프레스 구브로로 출발해서 살레미 항구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구브로로 내려가지만은 바울은 신라하고 팀을 이뤄요. 마가 때문에 싸운 겁니다. 중간에 선교를 가다가 중간에 집어치고 돌아간 사람이랑 뭘 같이 하느냐, 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 뭐 너는 뭐 다메섹에서 뭐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뭘 그걸 그렇게 따지냐, 어린 마가를 좀 이렇게 좀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강경해요. 그래서 결국 마가 때문에 싸워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또 위로 어디로 가냐면 다소는 길리기아예요. 로마의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길리기아.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디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때 갔던 곳입니다. 2차 때도 오고요. 이런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결국 이 도시들에게서 다 교회가 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루스드라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아끼고 뭐 이렇게 아들처럼 여겼던 청년 누구예요? 디모데가 나와요. 해보세요. 누굴 만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청년이었어요. 바울의 역사를 보고 그와 합류합니다. 그와 합류하여 떠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라. 자, 2차 때는 유명한 도시가 아무래도 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는 바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얼마나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를 가고 싶겠어요. 가장 번영하였고 가장 부유하였으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바울은요 도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폭발시키려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은 바울을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마게도냐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와
지금으로는 트로이라고 하죠. 트로이의 목마 있죠.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는 유럽이에요. 지금의 유럽.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의 자주장사, 원단장사죠.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예,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댁이라는 말로 뭐 루디아로 돼 있어요. 루디아라는 발음 자체가 두아디라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충청 댁, 광주 댁, 뭐 인천 댁 하듯이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하고 핍박 때문에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내려가요. 거기서도 핍박 때문에 이제 무슨 바울과 실라 또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는 또 이렇게 놓고 누가도 거기다 저 빌립보 이런 쪽에 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혼자 아덴으로 내려가요. 지금은 아덴은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본산이고 지성이 있는 곳, 그리고 토론, 디베이트, 그리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 아고라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연설하고 거기서 자기 하는 곳 디베이트가 열리는 곳, 여러분 이런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에 있는 청년들도 심지어 아덴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도 여러분 로마도 꿈꿨지만 아덴도 굉장히 꿈꿨을 겁니다. 그 아덴 가서 칼을 벗어붙이고 물 만난 고기 마냥 자기가 자기의 갖고 있는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너희들이 여러 신 중에 바카스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우스도 있고 여기는 허큘리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도 있고 여기는 뭐 비너스도 있고 여기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큐피트의 화살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여긴 삼지창 들고 있는 포세인돈도 있네. 근데 여기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나 이렇게 딱 동상에 있는데 너희들 이 unknown God,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예발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을 사용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베이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실력과 라이센스와 우리의 뇌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내 감정의 통제, 촉을 믿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아덴에서 대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사람들은 unknown God, 이렇게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렇게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이방신 하나도 있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 땅에는 이 신이 강하고 저쪽에는 이쪽 토착신이 강하고 이쪽에는 이 향토적인 이 신이 강하는데 저쪽은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용왕이 강하고 뭐 이쪽은 산이 있으니까 산은 산신령이 강하고, 뭐 제주도에 가면은 여러분 등산로 중에 영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계단 쪽이 많죠. 근데 뷰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이 택하는데 영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산 골짜기마다 영이 사는 곳, 산신령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영실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절이 있으면 절 이름으로 해서 무슨사, 뭐 대표적인 무슨사 이쪽으로 가는 등산로다, 뭐 이렇게 쓴 것이 한국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의 대상, 토론의 대상, 누가 이겼고 누가 지었고 했지만 여러분 말싸움, 전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할 때 말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을 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을 보고 다시 결의를 다져서 갱그레아, 이쪽 아덴과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역 밑에 아가야라는 그 행정구역이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가야.
유럽의 맨 남쪽이죠. 그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환상을 보고 갱그레아에서 여러분 서원을 하며 결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 2차 선교회는 고린도라는 걸 중요한 그 도시죠. 3차는 아무래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계속 딥하게 들어갈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좀 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로마에서 바울이 진입하여 구금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셋집에 감금돼서 가택연금이라 그래요. 제가 로마에 바울이 그 갇혀 있었던 셋집에 구금되어 있었던 그 셋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CTS 텔레비전과 함께 로마 다큐를 찍었죠. 다큐멘터리를 찍었죠. 그 필름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과 제자 훈련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서 에베소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아마 그 로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이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사도행전 21장을 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거쳐야 돼요. 가이사랴.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여기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는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가이사랴를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자, 가이사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이사랴. 예, 예루살렘을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다. 가이사랴는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그 수리아 지역을 담당하던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예요.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를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가 만들었어요. 로마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 중에서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라고 기억하세요? 자,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으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어디 있을까요?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총독도 있고 여러분 고넬료도 있어요. 고넬료를 만나서 안수한 사람이 누구죠? 야, 이게 헷갈리나?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학교 초등학교 유년부 애들이 아는 거예요. 유년부들하고. 다 검정고시 출신이세요? 교회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자, 어디냐면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고넬료가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있고 고넬료를 안수한 사람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특세의 마지막 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바울이 도착하니까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잠깐 머물게 되는데 빌립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따로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 야고보가 두 야고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큰 야고보가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티아고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야고보 얘기는 또 나오기로 하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산티아고, 큰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흩어졌을 때 전도자 빌립, 당시에 안수받은 7 안수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전도자 7 안수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뭐를 하냐면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표적과 한마음으로 그가 한 것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을 통해 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빌립을 8장에 예비하셨죠.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예루살렘은 흥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구냐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지금 담임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아니에요. 작은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여기서 회심을 하게 되고, 모든 자기 갖고 있던 기존 지식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관할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베드로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로마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은 야고보 쪽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만 알아요?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다. 이번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를 또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던진 영적인 질문이 뭐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던진 질문이 뭐예요? 접촉을 하시면서 물 한 잔 다오. 물 한 잔 다오. 이러니 빌립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으니 또 그 중심축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을 더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을 이동시킵니다. 갑자기 빌립에게 말하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 그 길은 광야예요. 근데 그 길에 광야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광야야. 주의 성령이 거기까지 임한 거예요. 자기를 그냥 알 수 없는 곳에 임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뭔가 책을 읽고 있는데 번쩍번쩍 하임과 시종을 댔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결과지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당시의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읽고 있는 모습이 빌립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빌립을 만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빌립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가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어떤 될 거예요. 여기 지명들이 나오는데 고넬료를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고넬료. 근데 고넬료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이달리아가 뭐예요?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수리아, 여러분 아가야 다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이렇게 로마의 행정구역이죠. 이달리아도 행정구역이에요. 이달리아는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를 얘기하는데 이달리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뭐가 되냐면 로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온 백부장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어서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고했어요. 저도 새벽 이 시간까지 그냥 이 도시와 이것을 여러분에게 딱 전달하고자 그냥 하나님께 많이 구했는데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두 문장, 세 문장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 타이밍을 맞추고 계십니다. 가이사랴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떠오르게 하냐면 결국 전도자 빌립이 떠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에베소, 고린도 하면 누가 떠올라요? 브리스길라, 아길라를 떠오르면서 바울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달리아에서 군대 백부장이에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관학교를 나왔겠지. 육사를 나왔겠지.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파견지가. 근데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와서 여기서 베드로를 만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하면 루디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이제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도시에 하나님은 한 인생을 통하여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세요?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마을, 한 부락, 한 촌, 한 구역, 한 동네, 아니면 한 옆집,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로 날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여행을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가고 계속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착 뻗어나가는 거 보고 계시죠? 여러분은 갑자기 어느 날 날벼락을 맞아 이렇게 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쪽에 오고 이렇게 돼서 애들 학군 따라서 이 지역에 와서 지금 서대순에서 한별 목사도 만나, 저는 여러분을 만나 여기서 우연찮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이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테리토리, 어떤 지역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대 칠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는 여러분 시베리아 땅, 여러분 얼어붙은 땅, 마지막에 북방선교에 대한 선교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또 사도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유럽에 대한 선교권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길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도시 하나마다 마을 하나마다 어떤 시장터 어떤 사람이 모이는 어떤 장소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태어난 일은 주의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지식, 내 라이센스, 내 면허,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내 면허,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테크니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업권,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의 파워죠.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교역권, 무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와 통할 때는 이쪽을 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에이전시를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교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 삶을 지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고 고넬료가 있으며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역사도 가이사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럽에 대한 선교, 제 역선교죠. 그리고 북방 선교, 마지막에 우리의 땅끝 북한의 평양 강서감리교회를 재건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운전하고도 왔고 가까운 데서도 우산 쓰고 왔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전에 일어나 어떤 사람은 졸린데 피곤한데 아버지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도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합하여서 성령의 불세례가 나리는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하나님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맞은 계기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업을 저들의 인생을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결단, 중요한 선택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산에서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를 것이다.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게 될 것이다. 기도 갖고 올라갑니다. 응답받는 성산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사람은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러운 원수 마귀 권세가 끊어져 버리는 성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